있는데 하셨네요. 한 번도 안 했으면 나 잊어버리고 갔을 건데. 우리 박인저 법원님은 아주 피치가 좋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서 글씨 잘 쓴 사람이 기록 시키고. 또 누가 총리 거기서 야, 딱 한 번만 들으시면 너무 이게 한 번만 들어도 분란이 생기고 그러진 않죠. 이런 거. 마음이 겹친 분들이라 성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들은 좋은데 그러면 가장 길게 쓴 사람이 제일 예. 이번에 중국을 한 14년 만에 갔거든요. 우리 이제 가도 하는 말이 이거 중국 사람 좀 여기 질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차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슴 참 많이 마셔봤는데 나오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차도 예, 앞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좀 이어나가자면, 이제 불교를 우리가 공부하는 또 수행하는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왜 우리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그러면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불교의 처음이자 거의 시작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자면 사성제 팔정도 등 연기법, 하여튼 많은 이제 불교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앞전 시간부터 제가 주로 다뤘던 이야기는 사성제 팔정도였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왜 굳이 사성제 팔정도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코끼리 발자국 그 비유의 긴 경, 그 맞지만 니까야 28번 경인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떤 것이든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모든 불교의 유익한 좋은 선법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포섭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성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이제 다른 모든 교리에 대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성제를 이렇게 사성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모든 불교의 교리는 다 그 어떤 것이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성제를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고집성제,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멸성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이론적인 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상에서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사성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경전상 내용 먼저 보고 나서 설명을 이어나가는 게 더 낫겠다 싶기도 하거든요. 예, 앞전 시간에 나눠드린 그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니까야 141번 사자 이방가. 사자는 진리란 말이고 이방가는 무엇을 분별하다, 분석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풀면 진리에 대한 분석경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인물 뒤편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덕사에서도 이제 금요일마다 니까야 합송이라고 해서 니까야는 뭐냐면 부처님이 직접 설했다라고 인정받는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니까야입니다. 모음집, 부처님 말씀에 대한 모음집이 니까야인데 그 중에서도 사부 니까야 혹은 오부 니까야가 있는데 쌍유따 니까야는 이제 그 중에 쌍유따 니까야가 있는데 쌍유따는 같은 주제별로 근데 연기면 연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마하가사빠 이제 니까야 쌍유따인데 마하가사빠는 마하가섭에 관계된 이야기 등등 해서 주제와 관계된 것을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쌍유따 니까야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마 니까야. 마지마 니까야는 굳이 우리 소설로 치면 한 중간 길이의 소설, 중편 소설쯤 되는 그 길이의 모음집을 이제 마지마 니까야. 그다음에 장편 소설에 해당되는 것처럼 긴 길이의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되게 길다고 해서 디가 니까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맥히네요. 나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법수라고 해서, 근데 일에 관련 것들, 일천제, 일념, 이에 관계된 것들, 삼에 관계된 것들 해서 수와 관계된 걸 갖다가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야. 안구따라는 증일 아함경이라고 한역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숫자가 하나씩 증일. 하나씩 더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과 관련된 이제 그 내용, 그다음에 이와 관계된 내용, 삼은 삼보 그런 식으로 삼과 관계된 내용, 사와 관계된 내용 이렇게 해서 숫자와 관계된 그 경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로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제 불교대학 공부 방식이기도 한데 다 스님네들이 와서 불교는 이런 것이다 설명해주고 또 전문가 교수분들이 와서 불교는 이런 것이고 사성제는 이런 것이고 연기는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다 전 언을 통해서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근데 이제 담존 스님이 이야기하는 사성제 말고 직접 부처님이 사성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나는 그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스님들 말씀, 교수님들 말씀도 중요한데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 못지않게 그러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그 내용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니까야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말로 그랬습니다. 니까야를 사부 니까야를 다 볼 것 같으면 한 10년 이상 잡아야 됐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저희가 쌍유따 니까야지 2권째 보고 있는데 한 5년, 4년 됐는데 2권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시작했는데 코로나 전에 이제 한 반년간 하다가 한 3년 쉬었죠. 그러니까 횟수는 5년인데 그러니까 꼭 공부하기 싫은 사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계속 딜레이 시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년쯤 됐는데 그래도 꾸준히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게
여러분 또래 분들도 계시지만은 연세 70 가까이 되신 분들도 두세 분 꾸준히 나오셔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고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운명이 다해서 임종을 맞이했을 때 이제 이 말 한마디쯤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부처님 뵐 건데 그래도 사부 니까에는 다 보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이제 우스갯말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그 부분들을 읽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 그러니까 좋은 강의 듣는 것도 큰 이제 의미를 지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은 이제 그 이라 스님이라고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이 내용 가지고 하고 있는데 비구니 스님이십니다. 이라 스님께서 번역한 이제 그 빨리 경전 산책에서 이제 따온 내용인데 이건 같이 읽어 나가 보십시다. 합송 혹은 독송이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합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저기 목소리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성량도 다르고 이제 그 해서 또 목소리 톤 그다음에 이제 좀 빠른 분도 있고 좀 느린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보면서 내 목소리가 조금 빠르다 싶으면 조금 다른 대중들보다 조금 늦추고 내 목소리가 너무 늦다 싶으면 조금 좀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너무 높다 싶으면 조금 다운시키고 너무 낮다 싶으면 조금 높여서 합창하듯이 목소리를 다 합을 해서 같이 읽어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의 자세한 설명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재단 설명이거든요.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의 자세한 설명.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사슴 동산에 계셨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을 때 사리푸타 촌자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벗들이여 열애이시며 아라한이시며 온전히 깨달으신 분은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사슴 동산에서 인간이든 신이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멈추어질 수 없는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 거룩한 진리의 선언이며 가르침이며 설정이며 설례이며 여러 보임이며 해설이었습니다. 무엇이 네 가지 거룩한 진리입니까?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근원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수멸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수멸에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입니다. 무엇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입니까?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고 슬픔, 한탄, 고통, 비탄, 절망도 괴로움입니다.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간단히 5가지 집착의 무더기가 괴로움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입니다. 무엇이 괴로움의 근원의 거룩한 진리입니까? 그것은 가래로서 윤회를 가져오며 쾌락과 욕망을 동반하며 여기저기 쾌락을 추구합니다. 가래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근원의 거룩한 진리입니다.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입니까?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하고 가래를 놓아버리고 가래를 내버리고 가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입니다.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8가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수단,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무엇이 바른 견해입니까?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근원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생각입니까? 욕망을 떠난 생각, 사악함을 떠난 생각, 해침을 떠난 생각을 말합니다. 무엇이 바른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악담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행동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고, 감각적 쾌락을 위하여 그릇된 행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생활 수단입니까? 잘못된 생활 수단을 버리고 바른 생활 수단에 의하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정진입니까? 나쁜 성향은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노력하며, 나쁜 성향은 버리고 애써 노력하며, 좋은 성향은 일어나게 애써 노력하며, 좋은 성향은 발전시키고 유지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입니까? 열성을 가지고 온전한 깨어있음과 마음 챙김으로 세상에 대한 탐욕과 낙담을 던져버리고, 몸을 몸으로, 느낌을 느낌으로, 마음을 마음으로, 단말을 단마로 관찰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집중입니까? 감각적 쾌락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사유와 숙고가 있으며 홀로 명상하면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첫 번째 선정에 머뭅니다. 이와 숙고를 멈추고 안으로의 평온함과 마음의 집중됨이 있으며 사유와 숙고가 없이 삶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두 번째 선정에 머뭅니다. 이가 사라진 후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뭅니다. 거룩한 이들이 말하는 평정과 마음 챙김에 머무는 사람은 행복하게 머문다고 하는 세 번째 선정에 머뭅니다. 또 쾌락도 버리고 전에 있던 행복도 불행도 버리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에 의하여 도달한 마음 챙김의 순수함이 있는 네 번째 선정에 머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의 거룩한 진리입니다. 비구들은 사리푸타의 설법에 기뻐하였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정견부터 정사유, 정어, 정업, 마지막 그 정정까지 이게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게 8번, 이제 우리가 정정이라고 하는 이제 무엇이 바른 집중입니까? 이것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거든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들어봤습니까? 욕계는 이렇게 욕망과 감각적 쾌락이 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수한 이제 깨끗한 정신의 세계가 색계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는 그 위에 아주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러니까 색계보다 더 위 단계의 세계가 이제 무색계인데, 욕계가 있고 색계도 네 단계 선정이 있거든요. 초선, 2선, 3선, 4선 있고 그 윗단계인 이제 4선까지 그 경지에 다 도달하고 나면 무색계도 4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그래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하면 총 8가지지 않습니까? 그 세계는 부처님 전에 스승들도 다 도달했던 세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 때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출가해서 스승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났던 스승들이 누굽니까? 우따까 라마푸타 들어봤습니까? 우따까 라마푸타. 그 전에 이제 바가와라는 스승이 있긴 한데, 이제 거기는 경전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하니까, 선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스승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따까 라마푸타. 알라라 깔라마. 알라라 깔라마를 먼저 만나는데, 알라마 깔라마가 방금 말했던 무색계 사선정 중에서 무소유처 전까지 갔던 스승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워낙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은 이제 평생 혹은 아주 오랜 기간 수행을 통해서 무소유처정에 이르게 되는데 부처님은 금방 그 세계에 들어가 버려. 근데 이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지극히 마음이 평안하고 안락한데 선정에서 출정 나왔을 때는 이 똑같은 범부의 일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평안한데 나왔을 때는 그 보통 일상의 그런 생각, 욕망에서 벗어나고 잊지 못하던 것을 알고 다른 또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때 두 번째 만났던 스승이 우따까 라마푸타. 우따까 라마푸타는 알라라 깔라마보다 한 단계 위인 비상 비비상처 정 그 수행 단계까지 가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두 스승 다 부처님이 너무 아까우니까 나랑 계속 있으면서 제자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지도를 하자고 했는데 부처님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두 스승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한 수행이 뭡니까? 부처님 스스로 고행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행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방법이 아니야. 고행 수행을 누구랑 합니까? 5 비구, 5 비구라고 그러거든요. 5 수행자고 고행 수행.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종교 전통이 신체적, 정신적 아주 혹독한 이제 그런 그 학대라고는 그렇고 그냥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만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고행 수행을 하는데 그 길도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행을 버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앞전에 우리 행사했던데 수자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자타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수자타가 준 유미죽을 갖다가 쌀하고 우유해서 이제 인도 특유의 음식이 있습니다. 죽 같은 건데 우리 쌀죽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죽을 이제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고행 수행을 했던 5 비구는 고따마, 그때는 부처가 아닙니다. 고따마 시타르타. 그러니까 깨달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고따마 시타르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을 성도를 하고 나서 그때는 비로소 그때가 붓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제자 아는 사람들이 고따마 존자시여 고따마 존자시여 그렇게 부를 때 고따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예. 나는 이미 깨달은 사람, 진리를 성취한 사람이다. 붓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고따마 시타르타, 빨려로 고따마 시타르타, 산스크리트로 고따마 시타르타, 그 다음에 가우타마 시타르타, 빨려는 고따마 시타르타, 산스크리트는 가우타마 시타르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유미죽을 먹고 고행 수행을 포기하니까 5 비구는
고다마가 변절했다, 수행을 포기했다, 라면서 이제 가버려요. 예, 떠나버립니다. 근데 부처님은 거기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라나시에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수행을 통해서 마지막에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그 윗단계가 상수멸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느낌과 모든 인식을 초월한 단계가 상수멸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를 보통 열반이라고도 해요. 이 세계에 이제 열반 세계를 증득한 거예요. 그래서 총 9개 단계지 않습니까?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여러분들이 계속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것도 다루어서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건데,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상수멸해가지고 구차재정 9가지 수행의 단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선정의 9단계 선정 수행을 다 원만하게 이제 체득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그러면은 그 보통 그 더러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부처님은 그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수행을 포기하셨다라고 더러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깨달음을 먹고 나서 내가 성취한 법을 전하려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는데 제일 먼저 찾았던 스승이 자기한테 무소유처 수행을 알려줬던 알라라깔라만을 찾아가요. 근데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 우따까 라마푸탈, 그러니까 두 번째 비상 비비상처 수행을 가르쳤던 우따까 라마푸탈을 찾아가는데 그 스승도 돌아가셨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5 비구를 찾아가. 5 비구를 찾아가는데 예컨대 이제 저 먼 발치에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볼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5 비구가 서로 의논을 해. 아니, 걷다마가 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도 먼 데서 왔으니까 물 한 잔 주고 말자 하면서 이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해도 뭐 이렇게 뭐 아는 차지 말고 그냥 기다마 듣지도 말고 그러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근데 이제 5 비구하고 고따마시 따르트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자마자 5 비구가 부처님은 그대로 절대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따마를 하면서 옛날에 그 도반처럼 막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거든요. 고따마라 부르지 마라. 나는 부처다라고 그렇게 딱 서열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서열 정의를 하고 계속 끊임없이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날카롭게 5 비구가 묻고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 치열한 논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문답이 오고 난 끝에 드디어 5 비구가 고따마 시타르타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법을 전하는 게 그게 초전 법륜입니다. 처음에 법륜, 다르마 짜르까, 법의 받기를 처음 굴리셨다 그래서 초전 법륜이라고 그러고, 초전 법륜경이 있습니다. 초전 법륜경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도 제일 때 보통 초전 법륜경 가지고 많이 합성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설하게 되고, 계속 이제 5 비구하고 이제 공부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먹고는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5 비구가 다 이렇게 탁발을 가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오늘은 네가 가 하면서 이제 교진녀가 가서 이제 탁발 다 여면 탁발에 하는 음식을 다 나눠 먹고, 또 이렇게 다음 날은 누가 가고 나머지 4명 또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5 비구 이름을 막 다 알면 좋은데 저도 이렇게 미리 공부해오지 않으면 몰라, 다 잊어버려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기억할 나이는 지났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아싸지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5 부처님이 깨닫고 나머지 이제 5 이제 비구가 깨닫고 해서 세상에는 6 수행자의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교단이 이제 확장되지 않습니까? 확장되고, 불교 교리 시간에 배웠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야사라고 해서 이제 동네에 아주 부유한
자재를 출가시키고 결정타가 됐던 게, 이건 내 공부 안 해온 건데, 그 까사빠 삼형제라고 들어봤습니까? 까사빠 삼형제. 그것은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터닝 포인트 같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예, 거기 1000명이 출가를 하거든. 배화교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을 섬기는 외에도 있는데 가장 삼형제거든요. 예, 제일 위가 이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일 까사파 삼형제에서 제일 마지가 누구인가 모르겠다. 예, 마지가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가 300명, 그 다음에 셋째가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갖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다 출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230명, 40명 해서 그 1000명까지 포함해가지고 1250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금강기형 합성하다 보면 1200인 제자들과 이제 그 공양을 했다는 그런 대목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예. 근데 여기도 까사빠 삼형제라고 하는데, 까사빠라는 이름이 그 인도사에서는 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까사빠 삼형제 동명이인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까사빠 삼형제하고 부처님의 가장 그 으뜸가는 제자, 앞전 시간에 3차 전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상수 제자인 이제 마하까사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그 가섭은 이제 앞에 크고 혹은 위대하다는 의미의 이제 마를 붙여서 부처님의 첫 제자는 이제 마하까사빠라고 그럽니다. 마하까사빠라고 그러고 배와 교도인 그 까사빠 삼형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섭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어떤 인물인지 이제 구별해서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8번이 이제 그 색계 사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근데 심사희락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사희락정인데 그러니까 색계 맨 처음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심사희락정이 다 있습니다. 그럼 심은 뭐냐? 심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유, 다르게 말하면 일으킨 생각이라고도 하고 조금 사유인데 좀 개괄적인 거, 성근 거, 개괄적인 그런 사유, 생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유가 있고 숙고는 뭐냐면 아주 이제 지속적인 고찰이면서 좀 더 정밀한 생각이 여기서 말하는 숙고고, 그 다음에 희락은, 희는 삐띠라고 하는 것인데, 좀 짧으면서 강렬한 그 기쁨, 그 희고, 수가, 락은 잔잔하면서 좀 이어지는 그런 그 행복감, 그것이 이제 락이고, 정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은 이제 삼매할 때 정자인데, 선정할 때 정자인데, 그것은 초선, 2선, 3선, 4선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초선에는 이렇게 심사, 희락정이 다 들어가 있고, 선정이 조금 2선에 가게 되면 그 중에서 사유하고 숙고, 이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3선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삐띠가 떨어져 나가고, 4선에는 수가, 라고 해서 이제 행복감마저 떨어져 나가고, 아주 고요한 평정한 마음만 이제 남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선의 그 마음을 우리 이제 이 경전에서는 고통도 쾌락도 버리고 전에 있던 행복도 불행도 버리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 우백가, 평정에 의해서 도달한 마음 챙김의 순수함 있는 네 번째 선정에 머문다.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실참 이렇게 좌선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건데 이때 그러면 어느 분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거기는 이제 선정 시간
실제 참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심사 희락장에 대해서 그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직접 여러분이 선정 수행하면서 그 단계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론적으로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그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자리에 이렇게 좌복 깔고 앉으면서 참선했을 때 스님이든 참선 지도자든 간에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선정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 색계사선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심사 희락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선정이 깊어지게 되면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사유 숙고는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정이 깊어지면 그런 언어적 사유 생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직접 여러분들 해보면 알아요.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할수록 행복감, 선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행복감, 그러니까 아주 기쁜 마음, 행복감이 있다가도 기쁜 마음마저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행복감, 그것도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무념무상이라 하는 것처럼 지극히 평정한, 아주 평정한 그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그 좌선, 참선을 해봐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절대 어렵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했다는 것보다는 이 경험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의 힘이 일상에서 앉았을 때처럼 그렇게 잘 순일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평상시 우리가 이제 사람 인간 관계 여러 일들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내가 바라는 상황 혹은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될 건데 그때 선정력이 그때 발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는 목적이 내가 힘든 고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힘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의연하게 담담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참선하고 실제 좌선하는 명상하는 목적이거든요. 명상 힘이 일상의 삶으로 전이가 되지 않으면 명상 뭘 합니까? 명상은 그 순간을 갖다가 고요하게 즐기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한 그 생각에 그 마음이 일상에 지지고 볶는 일상의 삶으로 전이가 돼서 이제 그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상의 그런 의미의 그런 이제 효과를 가졌을 때 명상은 이제 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 명상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성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워 죽겠는데 저만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은 이게 속도 모르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거기는 이제 그 12연기 표가 그려져 있나요? 나는 없어. 내가 엉뚱한 거 가져왔나 봐. 남는 거 없나요? 그러면 남는 거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사성제 8정도는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성제는 우리가 읽어봤던데 그것이 그대로 사성제고 8정도는 뭐대? 그럼 사성제 따로 있고 8정도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진 멸도에서 도성제가 8정도입니다. 애우세요. 8정도가 사성제 따로 있고 8정도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성제, 고진 멸도할 때 도성제가 8정도다. 이것은 꼭 외워야 됩니다. 애울 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페이지 3번 보시면 도성제가 8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성제 고진 멸도에서 도성제가 8정도 이것은 막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도성제 8정도 찾으셨죠? 없나요? 위에 있습니까? 아무튼 제주거 찾아보세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발음식을 주워 나한테. 못 찾을 수도 있겠네. 2페이지 위에 보십시오. 도성제라고 하기도 하고, 고의 멸로 이끄는 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멸도성제라고 합니다. 도성제, 고멸, 도성제 같은 말입니다. 고멸, 도성제. 이것이 팔정도랑 같은 말이다. 그럼 도성제가 뭐냐? 비구드려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 고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순한 진리인가? 고멸, 도성제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정견, 바른 사유, 정사유, 바른 말, 정어, 바른 행위, 정업, 바른 생계, 정명, 바른 정진, 정정진, 바른 마음 챙김, 정념, 바른 삼매, 정정이다. 고멸, 도성제, 도성제 같은 말이고 이것은 8정도다. 8정도는 방금 말씀드린 8가지 항목이다. 그 다음에 8정도도 개정의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들어봤으면 설명을 저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우리 반장님. 왜 저를 그렇게 외면하시고, 이렇게. 개정의 사막이 뭐대요? 가면서 조금, 이거 55분인데, 마저 개정의 사막 말씀드리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사막은 그 불교의 핵심 3가지 요소거든요. 개정해. 개는 뭡니까? 신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스님네들은 이제 계목 반드시 지켜야 될 이제 그 우리 헌법 조문처럼 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 계목이 제시되고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개, 5개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꼭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가짐이 이제 그 개인데요. 그러니까 도덕 규칙, 개 그러면 추상적으로 와 닿지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바른 도덕 규칙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가짐이 그 개입니다. 개인데 개의 핵심은 경에서는 단속이라고 봐요. 단속.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요즘은 도둑이 그렇게 없는데 옛날에 도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문단속이 안 되면 뭔가 허술하면 도둑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개가 허술하면 그리고 아니 비설신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6가지 감각기관이 아니 비설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육근 혹은 육입처라고도 하고 다르게는 육적이라고 그래. 육적. 도적할 때 적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육적은 아니 비설신이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내 마음을 단속하지 않으면 눈으로 막 번뇌가 막 들어와. 눈, 귀, 코, 혀, 입 생각으로 번뇌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걸 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번뇌거리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육입처를 갖다가 육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개의 핵심은 이렇게 잘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할 때 정은 보통 심일경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일경, 경계할 때 경자입니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딱
딱 고정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우리 명상할 때 이제 그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마음이 명상의 대상과 하나가 된 상태, 이렇게 하나가 되면 내 마음속에 산란함이나 동요, 흔들림 없이 지극히 고요하고 청정한 상태가 되는데, 명상할 때 그냥 나 좋은 생각해야 돼, 명상해야 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그렇게 되셨으니까 어렸을 때 혹시 시골에 살아 보셨으면 소 어떻게 해봤습니까? 소 염을 먹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 끄집고 이제 염을 먹여야 되면 그 풀들이 많은데 가서 이제 소를 먹여야 되거든요. 그 뭐 염을 뜯긴다고 그러는데 제 시골만 그렇게 쓴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그게 막 귀찮아, 힘들고 그러면은 말뚝 딱 박아놓고 이제 소가 이제 멀리 못 가게, 그렇게 이제 말뚝 박아놓고, 줄 매놓고 이제 놀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명상도 말뚝이 대상이라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제 명상해야 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이 따르게 해서 이렇게 대상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가 말뚝에 딱 이렇게 줄이 고정돼 있어야 소가 도망을 못 가잖아. 만약에 매 있지 않으면 소가 천방지축으로 여기저기 다 날뛰고 다니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아무튼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소가 딱 말뚝에 줄에 매 있어야 소가 멀리 못 도망가고 안정되게 있는 것처럼 마음도 똑같습니다. 소 말뚝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거기다 붙들어 매야 돼. 소줄을 거기다 붙들어 매는 것처럼 그것이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심일경성은 이 말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에 이게 소 말뚝에 줄 매는 것처럼 내 마음을 거기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고 그러면 이 대상을 통해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 대상과 내가 하나 된 상태가 돼. 독서삼매가 딴 거 아닙니다. 독서삼매도 처음에는 책을 읽는 내가 있고 책이라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독서삼매 안 빠져봐가지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이렇게 로맨스 소설이든 간에 막 감명 깊은 소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 책 재밌으니까 봐야지 하면서 책이 있고 대상이 있고 일경할 때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자 하는 내가 있고 처음에는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책에 흠뻑 거기에 젖어들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책과 나는 분리가 안 돼. 심일경성, 책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독서삼매. 그러니까 처음 시작 전에는 책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데 책 내용에 아주 깊이 감명 깊게 동화가 되다 보면 삼매에 빠지다 보면 삼매가 싸맞뛰거든요. 예, 이게 정이거든요. 그 선정 상태에 들게 되면 대상과 내가 분리가 안 돼. 하나가 된 상태가 돼. 이것이 독서삼매거든요. 이것이 선정입니다. 선정이어서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독서삼매가 떠올리시면서 수행자가 삼매에 들기 전에는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과 집중 대상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나와 책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렇지만 삼매에 들게 되면 그런 이원성이 사라져요. 책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고 마음과 대상이 내 마음과 책이 서로 흡수가 되어서 일원성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런 삼매 상태는 대단히 희열과 행복감이 내재된 아주 지복의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색계 사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서 삼매에 빠졌을 때는 감동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니까. 이것이 심사희락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예. 감동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선정이 깊어질수록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감동이 다 떨어져. 그래서 결국 아주 지극히 편안한
청정의 상태만 남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색계사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발점이 선정이 어려우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 삼매가 선정이 별게 아니라 이것이 선정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좀 깊게 좀 세분화시킨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에서 말하는 그런 선정의 세계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개정에서 해는 통찰지 반야라고도 하거든요. 반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성제와 또 연결되는데,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무명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설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 색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욕계가 있는데 욕계는 욕망과 감각의 세계, 우리가 사는 지지고 볶는 이 세계가 욕계고, 그 다음에 색계는 이렇게 욕계, 욕망을 떠나서 명상, 선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주 편안한 세계, 명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정의 세계가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는 없은 무자 쓰는 것처럼 색채와 형태가 없는 순수한 정신적 세계, 그래서 색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정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열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부처님의 그 전의 스승들이 다 이 단계까지 갔어. 무색계까지 갔는데 아직 열반은 아니야. 열반. 탐진치 모든 그릇된 마음의 요소가 다 탈락된 게, 진멸된 게, 소멸된 게 열반인데, 열반 단계는 못 간 상태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한 단계 더 점핑을 해서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부처님만이 가보신 그 세계에 도달하시거든요. 모든 인식과 느낌이 사라진 이제 그 세계에 부처님은 도달하시고 성취를 하시게 되는데, 이 세계가 멸진정 혹은 상수멸정이라고 해서 무색계 위의 단계까지는 부처님만이 가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상수멸정 혹은 멸진정의 세계를 갖다가 열반의 세계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세계가 열반의 세계고 무색계까지는 다 가본 세계인데, 상수멸정은 부처님까지 이제 부처님만이 이제 가신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5분인데요. 5분만 쉬자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 5분인데 15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그것이 이제 그 지장보살 보위한 지장보살 비서 역할을 왕들이거든요. 여기가 지장보살을 중심해서 여기가 1, 3, 5, 7, 9, 2, 4, 6, 8, 10 있는데, 그러니까 지장보살 중심에서 왼편 제 모퉁이에 거기 계신 분이 연나대왕. 어딜 가든 간에. 그러니까 시왕 모신 지장보살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장보살은 그 머리에 판때기 하나 이고 있어. 그 금강경이. 그러니까 금강경만 사국계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연나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했어. 금강 사국계 하나만은 여기에 되면은 연나대왕이 제일 필요한 경들이 금강. 그래서 백성 때는 다 금강에 있거든요. 연나대왕한테 잘 걸려. 제가 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제가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헷갈리는 게 제를 제사라고 생각해요. 절에서 기제사를 지내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를 포함하게 하는데, 일단 제는요, 무엇을 가지려니 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몸과, 이게 핵심입니다. 몸과 마음을 청정하면서 부정한 것을 피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제길, 그 다음에 관음제일, 지장제일, 약사제일은 그 제일은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 행동을 챙길 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만큼은 제일은 내 몸과 마음을 청정하면서 잘못된 일을 참여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절에 가서 내 잘못을 참여하고 바르게 살겠다라고 계율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한 날이 지일이거든요. 지일. 그래서 지장제일은 지장제일을 맡기는 의식을 치는 것이고, 관음제는 관음제일을 맡기는, 약사제는 약사제일을 맡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다 집에 서재 있습니까? 서재할 때 이 직접.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은 우리 단순 책 읽는 게 지식 쌓으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서재를 책을 보는 이유가 책을 통해서 그 위세대의 지혜를 잘 내가 받아들여서 몸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에다가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제자. 49자 때 그 제자를 붙이는 겁니다. 서재할 때 그 제자 같은 제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자 같은데 제가 당진에 이제 강의 나가는데 그 영남 스나길에 사이제라고 있거든요. 그 부산 정약용이 입에 갔을 때 지었던 그 집인데 이때도 그 집자 49자 때 가지런히 할 집자. 그러니까 49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 있고 마지막에 불보살님께 그다음에 영가들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 근데 공양은 막 이렇게 음식만 그 공양이 아닙니다. 음식도 공양이고 제 핵심은 음식이라기보다는 법 공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제사는 음식이 처음과 끝인데 제는 음식은 오히려 부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꼭 있어야 돼. 왜 우리가 배가 옥수수 드셨던 것처럼 옥수수 안 먹으면 공부가 안 돼. 일단 속이 든든해야 돼. 똑같아. 연가들한테도 그 의미를 먼저 공양의 음식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모든 의식집은요, 다 경전되어 뽑아놓은 것입니다. 연가한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다이제스트, 경전명을 뽑아놓은 것이 그 40일의 의식집이에요. 막 미신 그런 것이 아니라. 금강경 사국에 들어가 있고, 화엄경 들어가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을 잘 하셨으면, 이제,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대답 때. 영감이 이제 음식 잘 썼으면 우리 불러는 뜻 가십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법공양,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에요. 법공도 공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사하고 아예 결이 달라요. 49대 지낸다고 그러면 마치 제사 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49대 제사 의미도 있지만은 훨씬 의미가 넓다.
저희가 헷갈리면 목욕제계, 서재, 그 쓰는 거예요. 맞아 봅시다. 예, 그래서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팔정도도 개정의 사막으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바른 말, 예,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4번인데,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생업수단, 여기에 해당되는 게 계이고, 그 다음에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정정, 이거 정에 해당되고, 바른 견해, 정견, 정사유, 이것이 지혜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정견 그러는데, 정견이 뭐냐, 바른 견해가. 이것은 괴로움에 대한 지혜. 우리가 괴로움을 없애려면 도대체 괴로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추상적으로 안 상태에서 괴로움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다라고 느끼면 그 괴로움에 대해서 정확히 여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고성제, 집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지혜, 고멸, 도성제, 앞에는 고멸성제. 그래서 바른 견해 정견은 이렇게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그러니까 사성제, 도성제가 팔정도다.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팔정도에서 정견, 바른 견해는 뭐냐? 사성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정견, 바른 견해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주무시다가도 딱 그러면은 도성제 팔정도, 정견, 사성제, 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딱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다음에 공부 여러분들이 또 1단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부가 깊어지고 넓어져요. 그 다음에 경전을 읽더라도 금방 이해가 돼. 이런 걸 갖다가, 아이고, 불교는 뭐 종교 맞죠? 부처님 가르침인데 뭐 외워. 다 이렇게 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되지. 외울 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모든 공부는요, 잘 외우는 것이 접경이에요. 그래서 도성제 팔정도. 팔정도가 정견, 정사유 8가지인데, 정견이 있는데, 바른 견해는 못 보고 바른 견해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 바른 견해지. 그게 아니요. 예, 좋은 견해, 부처님이 말하는 바른 견해,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기의 가르침을 아는 거. 연기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연기를 꿰뚫어 아는 것이요. 이게 정견이요. 정견, 사성제를 아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연기의 가르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는 12연기를 통해서 윤회하는 것, 계속 괴로움의 삶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고성제입니다. 고성제는 12연기를 통해서 계속 괴로움의 삶이 윤회하는 것, 이것을 고성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성제는 12연기의 윤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 그래서 앞에 걸 갖다가 계속 12연기를 통해서 윤회하는 것을 유전문,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 유전문이라고 그러고, 괴로움의 소멸, 고성제는 유전문,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환멸문, 모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환멸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기 하니까 이제 보통 연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나눠드린 거, 앞전 자료 말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 3번 보시면 연기를 아주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3번, 즉 연기는 모든 것을 이거 아니면 저것, 나와 너, 자와 세기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인간의 착오를 깨뜨려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의 논리다. 이렇게 하니까 관계의 논리라고 하니까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 개체로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뭐 어려울 거 없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안한다도 그랬는 모양이요. 그래서 안한다가 이제 부처님을 뵙고 계속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세존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상에 존귀하신 분, 이게 세존입니다. 경이롭습니다. 아난다가 이렇게 부처님께 합니다. 연기가 이런 것이고 하니까 뭐 어렵 거 없네 하면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는 분명하고 또 분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를 보고 아난다여 그와 같이 말하지 말라.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하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난다. 아난다여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에 꿰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 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풀처럼 엉키어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연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이야기를 대인연경, 디가니까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앞전 자료에서도 똑같이 쌍유타 니까야 인연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3-2번에서는 이제 까짜나 꽃다경인데 이제 또 연기를 이제 중도라고 하거든요. 중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8정도가 중도입니다. 8정도가 중도고 곧 연기적 가르침인데 이거 보죠. 까짜야나여 모든 것은 있다.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어.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극단이다. 까짜나여 이러한 모든 것은 있다 혹은 모든 것은 없다 라고 하는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 중간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는 것을 중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앞전 자료 4페이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그 표 있죠? 약간 그 개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의도적 행위는 그 표에서 행입니다. 행.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있다, 모든 것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연기적 관계이다. 연기적 관계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있다, 없다, 그러한 그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무명을 조건으로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표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손으로 짚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명을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롭습니다. 그 오늘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도 보고
그 다음에 앞전 자료 4페이지 표 같이 보시면서 그 경전 내용은 2페이지를 보고 표는 이제 4페이지 보시면서 이제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그 다음에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아르마리는 식이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명색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 촉이 감각 접촉 촉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촉입니다. 그 다음에 촉을 조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 수를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이것이 유전문입니다. 계속 괴로움의 발생 구조.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모든 것은 연기적 조건, 무엇을 조건으로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조건 발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연기입니다. 연기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그 이야기인데 이것도 어려우면 또 이를 그 뒤에 4번 먼저 보겠습니다. 3페이지 4번. 어려워도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뭐 내용이 아주 어려운 개념을 쓴다든가 우리가 뭐 그 기초적인 지식 없이 그 상위 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 생각의 틀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이해가 돼버리면 정말 제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가, 여러분들이 뛰어난 정신적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이 있던가 둘 중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들었다 해서 바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태까지 연기적 방식으로 안 살았거든. 안 살았기 때문에 연기적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연기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 사유, 삶과 생각의 방식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불교 환경운동은요, 이것이 철저하게 연기적 사유 방식에 기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반 바깥 사유운동과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연기적 사유의 철저히 체화, 인바디먼트가 된 상태에서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연기적 사유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없이는 불교 공부가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기회 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자, 4번 보면 다시 4번 먼저 여기를 보고 이야기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연기적 사유가 아닌 일체 논의를 부처님은 희론, 말장난이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없다, 다 희론이야.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연기적 사유, 조건적 발생이 아닌, 즉 연기적 사유가 아닌 일체 논의를 부처님은 빠빤짜, 희론, 말장난이라 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무기로서 대하신다. 무기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세상은 있습니까? 세상은 영원합니까? 이야기 안 하셔. 부처님 그럼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도 대답을 안 하셔.
왜? 몰라서 아이고 네가 모르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질문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연기적 발생이기 때문에 세상은 영원한가?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끼의 거북의 뿔처럼 없는 거죠. 토끼의 뿔. 토끼의 뿔은 없는 거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토끼의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질문 성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스님, 토끼의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영원한가 혹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무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즉 무기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질문이 10가지였기 때문에 신무기라고 합니다. 그 10가지는 세계는 영원한가? 세계는 영원하지 않는가? 세계는 유한한가? 세계는 유한하지 않는가? 육체와 영혼과 육체는 같은가? 영혼은 육체와 다른가?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다 여러분 궁금하셨습니까? 사후에 내가 있을까? 네.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가?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하는가?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탄진체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이런 사변적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들이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시는 겁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이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환기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화살의 비유처럼 어느 누군가 독화살을 쏘았으면 얼른 그 독화살 갖다가 빼서 상처를 치유하는 게 괴로움을 치유하는 게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근데 독화살 맞고 그 빼지 말아봐. 그 쏜 놈이 누군지 내가 알아야겠어.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한을 지었길래 나한테 어떤 앙심을 품고 누가 나한테 이 독화살 쐈는지 내가 그걸 꼭 알아야겠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될 문제는 빨리 그걸 떠나서 세계는 영원한가 세계는 영원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 내에게 닥친 독화살 빼야 돼. 괴로움을 제거해야 돼. 부처님의 가르침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괴롭다고 하면 도대체 그 괴로움은 뭐고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문제 초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성제거든요. 사성제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성제 고짐멸도인데 그 중에서도 성스러움의 도의 길에 이르게 하는 그 도성제는 8정도다. 8정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정견, 바른견인데 정견은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걸 정견이라고 그러고 12연기를 꿰뚫어 아는 것이 정견이라고 그런다. 이것은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 책상에 냉장고 위에 포스트잇으로 딱 붙여놓고 대학 수능 다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2페이지 다시 와서 그 인용문 밑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무기에 대한 설명 제가 방금 전에 드렸고 다시 이제 그 경전 내용을 보면 까짜야나여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세상의 생성 연기적 일어남, 연기의 일어남을 관찰하면 세상의 비존재, 당견이라고 하는 견해는 사라진다. 까짜나여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세상의 소멸을 관찰하면 세상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상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상견은 사라진다. 그러면서 안한다여 내가 와짜고따 유행성에 자아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아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것은 영속론자인 사문 바라문들을 편드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바라문이여 아니 안한다여 내가 와짜고따 유행성에 자아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자아가 없다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단멸론자인 사문 바라문들을 편드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있다라고 해도 어긋나고
없다라기도 어긋나.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도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부처님은 질문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고 해서 신무기 10가지 대답을 안 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건적 발생, 무엇을 조건으로 봤던 것처럼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마지막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세상 모든 일은 조건으로 인한 발생이지 존재 그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몰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방금 제가 통찰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통찰지는 또 뭐대? 라고 하셨는데 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그걸 또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금강경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상이란 말도 많이 쓰고 식이란 말도 많이 쓰고 뭐 지혜 많이 쓰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인식할 때 쌌냐 1번입니다. 그 4페이지 그 중간쯤에 인식 아르마리 통찰지에 비교해서 개념을 이제 그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먼저 쌌냐 이제 인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빗대서 말씀드리면 푸르다 누르다라고 단지 대상을 거칠게 아주 그 개괄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이며, 무상고무와 삼특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주 존재 세 가지 큰 특징,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할 때 무아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 무상고무아, 이것을 세 가지 큰 특징, 모습이라고 해서 삼특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인식하는 정도이지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그 삼특상을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 이것을 이제 또 비유를 하자면, 어린아이가 인형이 그냥 예쁘다 정도로 예뻐, 이제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쌌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인식과 관계된 건데 식이란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식을 이제 우리말로 아르마리라고 많이 푸는데 둘 다 좀 어렵게 다가오긴 합니다. 아르마리인데 윈냐냐를 아르마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예쁘다 정도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아는 거예요. 쌌냐, 상은 대충 단지 대상을 인식하는 정도가 쌌냐인데, 윈냐냐, 식, 아르마리는 자세히 아는 것. 아르마리는 푸르다 누르다라고 대상을 알고, 인식 앞에 1번은 삼특상, 무상고 무아라는 삼특상을 통찰하지 못한다 했는데, 그러나 삼특상도 식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스러운 도에 이르지는 못한다.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아는 정도인데, 돈의 가치를 자세히 아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똑같이 자세히 아는 것인데 이 두 번째는 보통 우리 세상 욕계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자세히 알미고, 통찰지, 반야를 이제 반야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다르게는 통찰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애우세요. 워낙 통찰지를 많이 쓰니까 반야를 통찰지로 한다. 오늘 애울 게 많습니다. 반야를 통찰지로 한다. 반야, 통찰지 같은 말인다. 이것은 아르마리는 자세히 아는 것이고, 통찰지는 우리가 통찰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통의 의미여서 꿰뚫어 아는 것인데, 통찰지는 대상도 알고 삼특상도
무상고 무아 삼특상도 통찰하고 노력을 해서 성스러운 도에도 이른다. 이걸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문화재 감정평가사라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문화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어떤지를 잘 분별해서 아는 정도. 난 정말 놀랬던 게 우리 지금도 합니까? 저기 TV 진품 명품? 그 보면은 막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각 이제 본인들 분야가 따로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정확히 감정을 해서 역사적 그 시기 어떻게 그림 보고 이제 뭐 조선시대 거다 고려시대 거다 그다음에 이게 진짜다 가짜다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것이 이제 우리 인식과 관계를 지으면 통찰지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자기 같으면 그 도자기 전체에 대해서 그 도자기 색에 대해서 꿰뚫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자기가 어느 시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자리매김 딱 시킬 수 있는 것처럼 통찰지는 그거예요. 딱 도자기 색에 대한 전체 밑그림을 다 그리고 그 도자기 색에 대한 전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어느 도자기를 갖다 놔도 이것은 조선시대, 명종시대 거, 이건 고려시대 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진위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그 감정 평가의 어떤 그 가치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그 단계를 이제 통찰지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통찰지와 그럼 식과 이제 통찰지는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냐? 이제 보통 통찰지는 지 혹은 이제 해, 지해라고 쓰기도 하고 지와 이제 해 같은 이제 동의어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통찰지 지해와 식의 관계, 통찰지와 아르마리의 관계인데 둘 다 알의 뜻을 지니고 있기는 합니다. 아르마리는 자세히 안다는 것이고 통찰지는 꿰뚫어 안다고 했는데 이렇게 둘 다 알의 뜻을 지니는데 그 대상의 실상,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아는 것이 지혜고 TV 진품명품 도자기 그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못하면 식이다. 그런데 지혜와 식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어서 이 식이 보다 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더 한 단계 깊어지게 되면 그것이 지가 돼요. 그래서 아니비설신 그러니까 전오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비설신까지가 전오식, 의가 제6식인데 육식도 이제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의식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 이것이 우리의 감각기관 그 다음에 대상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 아니비설신의에서 의와 의가 대상 법을 만났을 때 그때 갖게 되는 아르마리가 의식이요. 의식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라 그래서 눈을 통해서 눈이 대상 색을 만나게 되면 눈이 카메라는 색이거든요. 눈을 통해서 이걸 검은 것이 있네 하면서 이건 카메라야 아는 것이 안식이야. 그 다음에 귀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어떤 소리를 듣고 밖에 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자동차 소리네. 자동차 소리를 듣고 이것은 자동차 소리라고 아는 게 이식.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이제 이 옥수 드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혀로 이것을 이 대상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대상이 뭔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혀로 이것을 그러니까 미지의 이것을 딱 맛보고 이것은 옥수수라고 하는 것이야라고 아는 게 설식. 그럼 의식은 뭐대? 의식은 다른 것은 다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의식은 대상이 없어. 그 설명이 좀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구체적 물질적 대상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 추하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참 곱다. 그것은 정신적 세계인데, 그러니까 관념적 대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를 통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옥수처럼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추하다는 그 대상을 접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 의식이에요. 예,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식인데, 이렇게 전 5식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그 중에서 5식이 받게 되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원만하게 알게 되는 성소작지로, 그러니까 식이 성소작지로 바뀌어요. 식은 범부들의 생각, 지는 성인들의 지혜. 그 다음에 육식이 의식이 아주 이렇게 그 자세하게 이제 잘 이제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되는 묘관찰지로 바뀌고, 제7식을 자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자의식은 내 위주야. 그러니까 평등하지가 않아. 내가 가장 훌륭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해서 이렇게 차별이 있는 의식이에요. 보통 사람의 자의식은 그래 나는 소중한 존재야 뭐 그런 것이 있거든. 근데 이 자의식이 성인들의 지혜로 받게 되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두루두루 다 평등한 어떤 그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그 평등의 성지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제8 아레아식은 잠재의식인데, 그것은 이제 그 성인들의 지혜로 바뀌게 되면 아주 한계가 없는 두루 이제 큰 거울처럼 모든 것을 두루 비추는 그런 대원 경지, 원만한 그런 이제 그 거울과 같이 이제 모든 것을 비추는 이제 그런 그 성인들의 세계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식은 자세히 아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범부들의 이제 식, 그 다음에 이제 통찰지 반야는 그 식이 바뀌어서 트랜스포메이션 돼가지고 성인들의 세계로 바뀌면 성인들의 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통찰지 반야는 성인들의 식이야, 성인들의 식. 근데 이걸 갖다가 성인들의 식이라 하지 않고 지 혹은 이제 해라고 그러고